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6월 26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찬송가 34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볼 때에 오늘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상 앞에 모여주셔서 감사하고 찬송으로 기도로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읽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라는 과목을 참 좋아합니다. 학교 다닐 때도 역사를 참 좋아했습니다. 한국 역사도 좋아하고 이스라엘 역사도 좋아하고 또 교회 역사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재미있습니다. 역사가 참 재미있고 또 알면 알수록 신비롭기도 합니다. 왜 신비로우냐면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역사가 돌고 돌더라고요. 돌고 돕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또 현재에도 또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치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유행하던 패션이 다시 패션이 돌아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패션도 돌고 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60년대 패션이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또 없어졌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역사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역사도 결국에는 사람이 살아왔던 길이고 사람이 살아왔던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크게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거울 삼아서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것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이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살아온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또 배우지 말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버려야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장 말씀 1절부터 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특히 출애굽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함께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이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바다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신령한 음식을 먹이고 신령한 물을 마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말았죠. 우상 숭배를 했고 또 모압 평지에서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죠. 그래서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게 반역하다가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다가 뱀에게 물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다양한 역사의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도 바울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느냐 하면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예, 이게 역사인 거예요.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된다. 예를 들자면은 뭐 남의 것을 훔치게 되면 정말 벌을 받고 감옥에 가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든지 모압 평지에서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뱀에게 물리면서 또 실족당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뭐냐? 하나님께서 후대 사람들을 향해서 본보기가 되도록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본을 삼아야 되겠죠.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조선 500년의 역사가 있었고 그 500년 말미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망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강제로 합병당하게 되는 참 불행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는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힘을 길러야 하고 국력을 키워야 하고 외교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외교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과거처럼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미국에 이민 와서 혹은 한국에 살 때 살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실패했던 일들을 거울 삼아서 그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이 다시 실패를 거듭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거울 삼아서 정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역사의 과정들을 통해서 본보기가 되고 그 본보기를 통해서 바르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예.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우리가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다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야죠. 성경 말씀을 깊이 읽어야 됩니다. 깊이 읽어야 돼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대해서 제가 설교도 여러 번 했을 겁니다. 또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딱 와닿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본보기라는 단어예요. 본보기. 이게 옛날에도 있었고 성경에 계속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어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다 보니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했다. 너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명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사실은 그전에는 이 말씀은 안 들어오고요. 12절, 13절만 늘 들어왔어요. 12절, 13절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12절, 13절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12절, 13절보다는 이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했다. 너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읽고 또 묵상하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가 뭐였느냐면
본보기라는 거예요. 본보기고 너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집에서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우리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요즘은 다 아시지만 미디어에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민을 20년 전에 처음 미국 땅에 이렇게 오니까요, 제가 놀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신문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신문 보는 분들이 많이 없죠. 정말 다 인터넷으로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신문을 어떤 분들은 보면 그 두꺼운 신문을 갖다가 1면부터 마지막 면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 신문 보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린다.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 다음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이민을 딱 오니까요, 집집마다 시커먼 비디오 테이프가 막 쌓여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한국에서 텔레비전이 잘 나왔으니까, 여기는 이제 텔레비전이 프로그램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제 비디오 가게들이 성행했고, 비디오가 막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있잖아요. 그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텔레비전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도 봐야 됩니다. 스마트폰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많이 본다는 거죠. 신문을 2시간, 3시간 보고, 비디오를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보고,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냥 텔레비전을 아침부터 켜서 밤늦게까지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고, 또 컴퓨터 보고, 또 스마트폰 보고. 볼 수는 있는데 이걸 하루 종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나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보기가 되고 깨우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다양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책망 들었는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음행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 하나님 원망했을 때 뱀에게 물린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연세가 있으시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어떤 분들은 이민호자부터 지금까지 40년, 50년.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만하면 됐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이 정도만 하면 괜찮겠지.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실제로 여러분, 넘어진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넘어질 게 없어요. 더 이상 다칠 게 없어요. 근데 서 있는 사람들,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한 사람들이 어찌 보면 더 위험한 겁니다. 마귀 사탄은요, 서 있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을 공격해요. 나는 목사니까 괜찮겠지. 천만에요. 안 괜찮습니다. 목사도 있잖아요.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넘어져요. 오히려 사탄은요, 목사 같은 사람들을 더 많이 공격해요. 왜냐하면 목사를 넘어뜨리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거든요. 목사를 넘어뜨리면. 장로님을 무너뜨리면 교회가 분열하고 교회가 문제 생기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 있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 좀 직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타겟이 되는 겁니다. 위험한 타겟.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진짜 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뭐 어떤 세상적인 어떤 물리적인 조심, 뭐 교통사고에 대한 조심, 뭐 그런 것도 우리가 당연히 조심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더 조심해야 돼요. 사탄은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두루 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잡아먹을까? 사탄은 그렇게 두루두루 다니는데 그 중에 타겟이 되는 사람이 바로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우쭐하는 사람, 이 정도면 나는 괜찮다는 사람, 직분이 있는 사람,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고 늘 마치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열심히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내 육신이 연약하고 내 마음에 끊임없이 욕심들이 솟아나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실족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조심해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정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 삶에서 조심하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하고 축복된 하루를 열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실족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새기면서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온전히 살아가고 든든히 살아가고 실족당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세가 많은 성도님들 기력을 주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아픈 성도들 하나님 그 아픈 부위를 부여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통증만은 가시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장례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